자,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21절 우리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비사를 가려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나 집사님이 또 고향 가셨고 또 최성 집사님이 또 사정에 있어서 못 나왔어. 오늘 저런 수로 또 예배를 드리겠구나 했는데 뜻밖의 우리 김현정 집사님 오셔서 같이 다녀주시고 우리 또 딸내가 손녀를 데리고 와서 아주 기쁘게 또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오늘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실 교파의 구분이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성령에 얼마나 충만하냐, 그것에 따라서 교회가 활기가 차고 넘칠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차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죠. 어쨌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있는 그런 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활기차고 성장합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축 처져서 늘 이 세상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라든지 어려움이 처할 때라도 그것을 쉽게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으면 내가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네, 화면이 좀 이상하네요. 자, 화면이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네, 이제
다시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성경 말씀, 목사가 설교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힘듦과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신 그 성령님, 내가 늘 모시고 의지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부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후에라는 것이 말세에라고 많이 바뀌어서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세는 어떤 것인가? 그대로 글자 그대로 풀면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가 우리가 사는 것이 말세의 기간이다. 이때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오늘날 같은 이 시기를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요엘서에 예언한 것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것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순절날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의 120명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최초로 일어났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중세교회를 통해서, 종교개혁 시대, 근세현대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에 온 우리나라가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엑스플로 74 빌레그레함 목사님 초청해서 대성령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1주 동안 정말 성령의 체험을, 성령 강림에 대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0만 명이 또 모여서 여의도 광장에서, 그게 언젠가요? 74 이후에 몇 년 이후에 또 그렇게 대성령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각 흩어져서 각 교회에서 성령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온누리 교회를 필두로 하여 각 지교회에서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교회사인 것입니다. 지금은 중국 교회에, 중국에서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역사합니다. 아프리카의 지역 가면요 대단합니다. 제가 9월 둘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 캄보디아나 아니면 파키스탄 중에 하나,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훈련의 실제를 위하여 선교사들에게 훈련을 시키러 제가 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파키스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파키스탄이 어디입니까? 이슬람이 아주 그냥, 거기에 가지고 그냥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서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초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의 영을 체험하고 병이 벗고요, 병이 낫고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요.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캄보디아가 어딥니까? 불교 국가 아닙니까? 거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교 국가이고 공산 국가입니다. 거기에도 아주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각각 곳곳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는 지금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앞으로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보면 모든 육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오순절에서 성령 충만을 간구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죠. 그들이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변화된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이 취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아니고 17절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육체는 인종, 남녀, 노소, 계급 아무 상관없이 말세에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우리 안 권사님, 정 권사님, 우리 김 집사님, 모든 분들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 것은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기를 간구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서 말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예언은 맡을 예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아서 그것을 말한다,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 예언자들이 그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 하나님 대신에 대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직했다가 말씀하시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학교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관한
먹거리나 돈벌이나 그리고 내가 속상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맡은 말씀을 예언하더라. 아이고 엄마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떠올랐어.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했어. 엄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부어지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을 바랍니다. 이 환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초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뭐예요? 초점이 없어요. 거의 멍텅합니다.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좀 더 벌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디 물 좋은 데 좀 없나? 어디에 나이트클럽에 가면 하룻밤 어디 즐겁게 보낼 수 없을까? 오늘 어디 가서 우리 남자를 꼬셔가지고 그 남자 보고 돈 쓰게 해서 우리 술이나 한잔 먹을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는 연애를 할까?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내가 어떻게 좀 더 해서 출세를 좀 더 할까? 온갖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젊은이들은 왜 젊은이들인가?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 것이 젊은이입니다. 20대에 대학을 간 나와서 야 나는 미래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빛을 내고 전 인류에 유익한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 이런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갖는 것이 젊은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젊은이는 환상을 갖는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이 황당한 꿈을 갖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을 말합니다. 이 비전이 그 젊은이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나를 위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쾌락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사실상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결국 그 젊은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요. 또 나중에 더 성장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 또 요원들이 되고 또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 국가와 우리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녀들은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비전을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보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꿈과 희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꿈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집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네 이제 건강해서 또 뭐 좀 잘 돼 봐야죠. 그러면 대부분 노인네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뭐 있어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대충 이렇게 살다가 뭐 가는 거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생기가 있습니다.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도전합니다. 늙었다는 것, 늙는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집니다.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그날 내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형우 목사님 보면 은퇴를 하고 지금 벌써 8년째 9년째 현역 때보다 더 바쁘게 좀 활동하십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갖 곳에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오늘 또 상계 무슨 교회에 가서 설교자로 초청와서 또 설교하러 가시고 얼마나 그 노후 생활이 바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힐링 캠프라고 힐링 메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줍니다. 무려 3,000 몇백 명인데 좀 숫자를 줄여가지고 요즘은 3,000명 정도 보낸다고. 이것을 보내려고 자료를 만드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대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또 자료를 보냈는데 4시간, 3시간, 4시간 걸린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새벽 기도 마치면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모으고 파일을 만들고 아침밥을 먹고 오전 내내 그것을 매일 말이죠. 3,000명에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다 카톡 받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이영훈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린 다 합니다. 오늘 어디 갔다 어제 어디 갔다 다 알아요. 그리고 말이죠. 사진을 다 찍어서 보내주니까 아이고 어디 갔는지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그 메일을 받고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 나도 저기 한번 가봐야지. 이영훈 목사님 같은 곳곳마다 식당이 아주 유명한 식당이 되어버립니다. 전국의 3,000명에게 매일매일 그것을 소개를 하니까 참 신나고 멋진 노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그 꿈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새하얗게 된 어떤 장로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조기 은퇴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래서 말이죠. 러시아에 선교사로 가서 지금 섬기는 봉사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러시아에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어서 목사님과 함께 가서 그 목사님은 가서 거기에 강의를 하고 이 장로님은 재정을 다 감당을 하고 그 사역을 섬기기 위하여 자기가 사업도 그만두고 조기 은퇴하여 지금 가서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지금 아직 은퇴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고 나도 빨리 사업 정리하고 이제 시무장로 그만 내려놓고 일본에 가서 내가 선교하며 남은 인생을 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가정에 우리 생활비 대주고 이것을 다 포기하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 걱정 안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꿈대로 살아가다가 그 죽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뭐. 꿈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어려운 일에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멋있는 노인 한 분이 계십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떤 노인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지가 말이죠. 황폐한 산지입니다. 그 산지를 개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겠노라. 내게 그 산지를 주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 노인네가 나이가 85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인 85세 된 사람이 그 황무지 산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가 개간하여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 교회는 우리 현정심을 빼놓고 다 노인네 축에서 들어가니까 우리 딸도 있네, 우리 손녀도 있고 빼고는 우리가 전부 다 노인네 나이죠. 그렇지만 우리 노인네들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부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우리가 봉사의 삶,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의 일선에서 앞장서서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제가 다시 또 성령의 은사 훈련을 또 받으러 갑니다. 지난달에 받으러 갔다가 이제 2차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 지난달에는 이론 훈련이었고 이번 달에는 실전 훈련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는 환자들이 한 200여 명이 몰려오는 곳에 저를 투입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한 60명, 70명 정도 올 거예요. 요번에 사실 조금 겁납니다.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직접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오늘 밤부터요, 오늘 저녁부터 그 환자들이 같이 이제 먹고 자면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 훈련받은 목사들이 20명이고 오늘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아픈 환자들을 뿌려잡고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환자를 낫게 만들고, 귀신 들린 사람 60명, 70명 정도 온다는데, 아이고 나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무섭거든.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소리 빽빽 지르고 네가 목사야 하고 달라들면 겁나죠. 그 앞에서 제가 성령님의 말씀을,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훈련을 제가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2박 3일 동안. 사실 솔직히 많이 겁나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가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번에 갔을 때 우리를 지도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 눈앞에서 환자를 낫게 만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어요. 내 눈으로 봤어요. 아니 그도 대상이 누구냐면 거기 참석한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영이 써져 있는데 그 목사님 보고 나오라고 기도하더니 이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섬겨왔던 조상의 영이 이 목사님 안에 안 나가고 또아리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하고 있어.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이 목사님에게서 나가! 왜 목회를 방해하고 이 목사님을 괴롭히느냐? 나가라! 그랬더니 말이죠, 이 목사님이 말이죠, 거품을 막 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푹 쓰러지고 땀을 떼굴떼굴 굴러요. 지난주에 그분이 위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위임 받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목사들이 보는 가운데 얼마나 한 30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해 하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충만히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능력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임을 우리는 모두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님을 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기만 하면 나는 의롭게 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예수 믿었으므로 나는 의롭게 됐다.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나는 의인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권세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사람들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도와주시는 바로 성령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목적은 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와 권능으로 무장시켜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을 경험한 우리 120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성령 받은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전사가 되어 복음의 전파자들이 되어 복음의 목숨을 거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요한 누구 할 것 없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그 모든 성도들 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120명의 성도들이 전부 다 흩어졌어요. 목숨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이다 이것을 외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예전에 제가 성가대 있을 때 경험입니다. 참 예수를 지지리도 안 믿어도 그저 억지로 끌려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말이 집사지 주일은 거의 다 빼먹고 부활절날 성탄절날 교회에서 기념품 주고 떡 주고 밥 공짜 준다니까 그때 그거 얻어먹고 그 선물 받으러 오는 집사가 계셨어요. 그분이 성가대에 들어왔습니다. 성가대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분이 배우지도 별로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국민학교 중퇴했단 말이죠. 왜 중퇴했나? 학교가 가기 싫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가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도시락 사주면 저기 동산에 올라가서 혼자 도시락 밥 먹고 놀았대요. 그때부터 학교를 안 갔다니까. 나중에는 한 1년쯤 돼가지고 부모님이 알았어요. 선생님이 찾아와가지고 왜 애를 학교에 안 보냈냐? 부모님이 아니 우리 집에 맨날 도시락 사서 보냈는데요. 안 온 지가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집사님이요. 정말 몸이 타작이 되도록 두드려 맞았다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너 같은 가시나는 학교 갈 자격도 없다. 지금부터 가지 말고 일이나 해라. 여하튼 그 집사님 그때부터 아주 정말 집에서 험한 일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이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17살 때 가출을 했대요. 집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가출을 와가지고 혼자 서울에서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부전일 다 하면서 살다가 어찌하야 결혼식도 없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뭐 결혼도 아니죠. 둘이 붙어 살게 됐죠. 근데 남자가 술을 먹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지만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어머니가 집사인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항상 고민이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말이죠. 이 사람이 술을 한잔 먹고 마누라를 끌고 교회에 와서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마누라를 끌고 와서 교회를 보더니 이 사람이 남편이 교회 가자면 할 수 없이 끌려오지고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1년 2년 다니니까 교회에서 집사를 주니까 교회에서 좀 더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해서 집사를 줬겠죠. 또 와서 부르기도 또 애매하잖아요. 뭐 아무 직분이 없으니까 집사는 것부터 이거 뭐 직분은 달았는데 정말 신앙이 없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 추천해서 우리 성가대 들어왔어요. 성가대 들어와서 성가대는 뭐 그 신랑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는데 성가대는 모이는 시간이 일찍 모이고 그 들어오면 꼼짝없이 3시간 동안 찬양 부르고 잠시 또 예배 드리러 갔다가 4시간이에요.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에 모여서 연습하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그 마치고 나면 식사 1시간 하고 2시간 동안 연습하고 마칩니다. 그게 성가대예요. 그 성가대는 오면 5시간 동안 꼼짝을 못해요. 그러다가 말이죠. 한 달쯤 성가대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집사님 내 옆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세요. 내 보고 찬송 이렇게 불러 저렇게 불러라. 성령을 보십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생전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던 그 땡땡이가 성령을 잃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 말이죠. 섬기는데 1등입니다. 자기가 말이죠. 주방에 설거지는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왜요?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죠. 설거지는 집에 다 하고 집안에 말이죠. 엄마가 말이죠. 우리 집 설거지 끝나면 저 큰 집에 가서 설거지 해줘. 그거 끝나면 저 작은 집에 가서 설거지. 학교 가는 것보다 그게 나아가지고 설거지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날라다녀. 이야, 그렇게 잘 섬기고 설거지 끝나면 청소도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런 봉사자롭게 나더라. 그리고 말이죠. 주위에 자기 비슷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술 허쟁이들. 그리고 여자들 모이면 맨날 그냥 시살 때부터 싸움질하면서 야야야야 니 그렇게 살지 말고 내하고 교회 가자. 그런 친구들을 잔뜩 교회도 끌고 왔어요. 야,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도 교회 가자는데 안 가잖아요. 그럼요 멱살 잡고 끌고 옵니다. 내 말 안 듣고 뭐하냐고. 아주 대단해요. 전도를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위에 성령이 물부터 기름 부어주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고 성경 말씀으로 말하게 되고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주님의 복된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과 사업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맞이 오늘 성령 강림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는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우리 성남소망교회가 부흥을 일으키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잘 되고 우리 가정들이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인공이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